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참된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흔적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실은 요한복음 9장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사실 출교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 경제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질병에 낫지도 않았습니다. 다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보다 더 심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관계를 못 가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출교당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면 된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나는 주님을 높이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게 내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감옥을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나를 사단에서, 죄에게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진실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유는 딴 게 아니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바로 믿음,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여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나타나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복음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십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의식은 딴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는 자의 모델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자, 내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자는 그 문제를 끝내려고 삽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 무섭고 더럽고 이상하게 생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면 나를 건져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밖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 내 문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향이 좀 다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뭘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그렇게 믿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올바로 믿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전 세계 100개국에서 제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교단들을 깨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륙과 대륙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같이 믿자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 열방에 전달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때에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